굉장히 긴 부분이지만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끝나게 될 거예요. 너무 no sweat at all.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인격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사기에 나타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답은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통치 시대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의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 길목에서 쓰임받았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안에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사들. 혹시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입니다.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 그래서 사사기 안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사 삼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태기 전부터 그렇게 성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정말 사사로서 도저히 어떻게 사사가 저럴 수 있나 싶은 그런 많은 일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반복해 갈 때 결국 이스라엘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타락은 먼저 지금 우리가 뚜껑을 열고 있는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의 국면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성직자가 타락하고 그리고 또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표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엉망진창으로 이 사사기 안에 지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변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제일 먼저 타락의 시초를 연 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이었어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나머지 모든 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19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19장 전체를 통하여 12토막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가치관이 파괴되어지고 누구도 이 정말 12토막 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하여 누구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광경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일을 어떻게 핸들하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일을 어떻게 핸들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20장과 21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있는가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찾아보니까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총체적 난국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옴니샴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샴블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개판이란 뜻입니다. 옴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중적인, 그러니까 옴니샴블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총체적으로 개판이다. 상당히 강단에서 목사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공식적인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옴니샴블스. 다중적으로 정말 모든 국면에 있어서 완전히 개판오분전이 돼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마지막 5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 17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과 18장은 먼저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에브라임 지파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상당히 좋지 못한 소행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다는 걸 배운 바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나팔을 불며 온 군사를 모았을 때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전쟁 다 끝난 년에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오렙과 셉이라고 하는 그런 미디안의 왕들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대대 야단을 치죠. 왜 진작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을 불며 모든 군대를 모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전쟁이 이제 완전히 승전의 기미가 굳어질 때 그때 뒤늦게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 일에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겼죠. 그러나 이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걸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울 때 또 한 번 그런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입다가 군인들을 모았지만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먼 산 보고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진작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입다가 내가 너희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건널 때 싸움이 벌어졌고 그 싸움에서 패퇴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요단 나루를 건널 때 시볼렛이라고 하는 이 우이라고 하는 복모음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암호를 시볼렛이라는 암호를 정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소행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오늘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탐이 나가지고 훔쳤어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가지고 몰래 자기가 갖고 있는데 아유 이 어머니가 미가 듣는 데서 막 이 어떤 놈이 내 은 1,100개를 가져가서 온갖 저주를 막 퍼붓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가가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갖고 있던 1,100개의 은을 사실은 내가 훔쳤습니다. 어머님이 막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 어머니 은이 있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은 1,100개를 내놓은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다는 것을 고백하자 이 어머니는 미가를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말도 없이 무턱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엉뚱하게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서 우리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만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도로 주자 어머니는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미가에게 돌려줍니다.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미가에게 돌려주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은 1,100을 가지고 가서 미가에게 은장색에게 의뢰하여 미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입으로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훔쳐갔던 은 1,100개를 도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은장색에게 가서 부탁해서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이 장면은 당시에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깊숙이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들어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집 뒷마당에 신당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가도 그랬어요. 미가는 그 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집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와,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뭡니까? 드라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이에요. 신상, 우상단지입니다. 우상단지. 에봇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상 숭배의 신당을 뒤에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신당에 쭉 늘어 놓고는 그 다음에 말해요, 자기 아들들 가운데 아무나 하나를 지 마음대로 지적을 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단지들을 집안에 가득히 두고 제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집안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자기 아들들 중에서 이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집안에서 아들들 중에 아무나 제사장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묘사된 그 시대의 실정을 단적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인 그런 사회의 단면을 우린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도 않은 사람에게 에봇을 만들어 입혀놓고는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땅에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레위 지파의 젊은이 하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에브라임 산지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녀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는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을 얻어서 그 48개의 성읍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각자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곳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의 소명은 뭐냐?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할 그런 성전 종사자로서 섬겨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거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에게 의당해야 할 그런 사랑을 주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 레위 지파가 아무 걱정 없이 성전 제단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책임을 져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레위 사람들 전체가 받은 11조 중에 또다시 11조를 아론의 집안을 위해서 돌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성전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왜? 자기들 집집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신당들이 다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직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베들레헴 땅에서 섬기도록 어사인되어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며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젊은이 하나가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가가 그를 만났습니다. 와우, 넌 어디서부터 오는 사람이? 야, 저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 땅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내가 직장을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온 산지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 이 미가가 잘 됐다.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에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만일 제대로 된 레위 지파 사람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미가가 행하고 있는 짓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그럼요,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미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성경적으로 행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두 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표방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가며 하는데, 그런데 미가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쫓겨나려고?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자기를 하율해준, 자기를 고용해준 이 미가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겨우 얻은 근근덕신 먹고 살 길을 찾았는 이 직장을 갖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미가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미가는요, 잘합니다. 주인님 잘하십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자기한테 복 받겠다고 하는데 이 미가가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신당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매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와우, 미가는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잘됐다. 그동안 내 아들놈 중에 하나가 그냥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왔으니까, 야, 이게 뭐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제대로 된 목사를 내가 이제 고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옆에 복을 그냥 막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미가의 생각인 것입니다. 11절에 이 레위인이 그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목적은 더 이상 사명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안일과 만족에 있고,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를 고용해 놓고 그들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사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외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에만 몰두하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 만렵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땅에 재현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석진 목사라는 사람을 고용해 놓고 정석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 개의치 않고, 다만 우리들의 종교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초청한 것은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신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에는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8장에 보면 이번엔 단지파의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을 때 굉장히 강한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아주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단지파가 그들과 싸울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사인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자기 형제들의 땅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고 형제들한테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없나 두루 살펴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보셨던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지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지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둘러싸인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한지라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주할 다른 땅을 찾아 방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단 자손이 그 지파 가운데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가운데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탐색을 하러 보냈는데, 이 단지파에서 보내어진 이 5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17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5명의 용맹스러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에 어디 빼앗을 땅이 없나 같이 자기 동족들한테 빼앗으려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뺏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 사람이라도 단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면 그 땅을 주실까요? 못 주실까요? 블레셋이 강력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익스큐즈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동족들에게서, 약한 동족들에게서 땅을 뺏으려고 방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레위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요, 그냥 이러저러하게 이럭저럭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미가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악한 일을 행해도 꾸짖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슈걸 코티드 되어진 왜곡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고용된 설교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들의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제게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목사님 제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부드럽게 컴포트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니, 이 단지파 사람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과 싸워 땅을 차지하라 하신 그 땅은 포기해버리고 자기 동족들과 싸워가지고 동족들에게 어사인된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턱이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진짜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지파 사람들한테 외쳤어야 됩니다. 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행을 축복하겠나, 이 나쁜 놈들아. 가서 하나님의 사명이나 감당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신세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비위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단지파가 여기 올라오면 에브라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청탐꾼들이 돌아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자 단지파는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어서 단지파의 땅으로 삼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600명의 군사들이 단지파에서 올라와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침략하여 빼앗고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정탐을 하러 왔던 그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미가의 모든 우상들과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소년을 다 훔쳐가지고 갑니다. 단지파의 자손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 레위지파 청년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한번 보세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와우,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대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이 제사장은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네가 겨우 한 가정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수만 명이 있는 한 지파의 목사가 되는 게 낫겠어? 이런 지금 오퍼가 온 거예요. 여기 뉴욕에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정 목사한테 한국에서 교인들이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네가 그 뉴욕에서 그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게 낫겠냐? 한국에 와가지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 게 낫겠냐? 제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가는 게 낫다고요? 저는 세상을 사뭇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크고 좋은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여기 왜 왔나 몰라. 요즘 제 삶의 주제가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제의를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네가 한 집안, 겨우 한 가정밖에 없는 쬐끄만 개척교회 목사할래? 한 지파, 몇만 명의 지파를 섬기는 목사할래? 그러니까 미가가 당장에 나 큰 교회로 가겠다. 이게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했더니 고개를 막 저으시는데요. 어차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미가가 쫓아와서 단자손들을 나무라자 단자손들은 그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 순깡패들 아닙니까? 자기 동족한테 그 동족의 땅을 빼앗고 돌아가는 길에 심지어 자기들을 나그네로서 영접해서 무거하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미가의 집에서 모든 신상도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뭐 부어 만든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 무슨 온갖 은으로 만든 신상, 그 신상들을 다 훔치고 제사장까지 뺏어가지고 지금 가면서 조용히 하네. 죽어. 그러니까 미가가 여러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만연된 종교적 타락을 보았고 18장에서 단지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두 지파의 샘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 사사시대 말렵의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9장은 지난 주일 아침 우리가 다루었던 12토막 살인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도 역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얻은 첩을, 그런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하고 친정집으로 도망가 있는데 넉 달 동안을 찾지도 않다가 넉 달 만에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가 나흘 동안을 극진히 대접을 받고 닷새째 저녁 무렵이 되어서 돌아오던 이 레위 사람, 그 기브아 땅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우리는 지난 주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그 12덩이를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땅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사람의 첩에 12토막 난 시체를 배달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와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일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도 전에 벌써 칼 들고 전쟁하러 왔어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재판도 안 끝났어요. 아직은 미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연유가 뭐고 누가 뭔 짓을 어떻게 한 거냐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칼 들고 모인 거예요. 40만 명이.
항상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수고히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눈에 띄는 사람을 그냥 먼저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양같은 평화주의자들만 있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불만 자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목사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피차 서로 망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여든 40만 명의 군사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식으로 해결하기 전엔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진 열심은요, 진짜 국제적인 열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심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윤간하고 폭행했던 기브아의 비류들을 넘겨주어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거절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기브아의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밤새 폭행했던 그 사람들만 내놔라. 40만 명의 군대가 윽박질내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그 범죄자들만 내놔라. 그럼 그들만 처형시키고 끝낼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웃기지 마. 니들이 뭔데 우리 지파의 사람들을 건드려. 결국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40만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겠다고 군인을 모았는데 2만 6천 명이 모였어요. 40만 군사대 2만 6천 명의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참 점입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냐민, 바로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700명의 군인들이 거기에 더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로서 물매를 던지면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는 물매를 던지는 명수들 700명, 왼손잡이 물매 선수 700명이 2만 6천 명에 더해져서 모두 2만 6,7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모인 40만 군대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0만 군대가 동원이 돼서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미 전쟁 준비 다 끝내놓고 싸우겠다고 결정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묻는 게 우리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아니, 그건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40만 군대 동원해서 싸우겠다는 계획, 베냐민 지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 계획 다 세워놓고는 뒤늦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유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기라도 할 양으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에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 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11지파에서 모인,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에서 모인 40만 군대 가운데 2,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23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웁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서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갔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요 28,000명의 전사자를 냈어요.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못 당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첫째 날에 2,000명, 둘째 날에 28,000명,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전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 올라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거기에 가지고 와서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셋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약 30명가량 죽임을 당하고 패퇴하는 척 하다가 작전상 후퇴를 한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고 도망치는 줄 알고 신나서 쫓아가는데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26,700명이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몇 명이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44절에서 18,000명, 45절에서 5,000명과 또 2,000명. 그러니까 이것만 합쳐도 벌써 25,000명입니다. 26,700명의 베냐민 군사들 중에 25,000명이 죽었어요. 1,700명 남았습니다. 25,000명, 25,000명, 1,700명 남았죠? 47절과 48절에 보면 넉 달 동안 림몬 바위에 피하여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25,600명이 죽은 거예요. 몇 명 남았습니까? 1,100명 남았어요. 여러분, 베냐민의 한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의 한 지파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들의 딸을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2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전부 모여서 그들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다른 지파에서 자기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씨가 마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해놓고는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내 그들의 맹세를 후회하게 돼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두 번째 맹세는 뭐냐? 미스바에 나오지 않은 족속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은 동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미스바에 나오지 않은 족속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용감한 자 2,000명을 보내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거민들을 모든 남자와 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젊은 처녀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들의 수가 400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처녀들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베냐민에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이 처녀를 아내로 줍니다. 하지만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들이 낸 묘책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땅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갈에서 다시 언약궤가 이동한 곳이 바로 이 실로예요. 이 실로의 성전에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 사무엘 시대에 나오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여호와의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는 파티의 명절일 뿐이에요. 그 명절에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을 아무나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허락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판 보쌈입니다. 이스라엘판 보쌈이요. 별 이야기 다 나오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들이 와이프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실로의 여자들을 아무나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번성시키겠다는 게 그들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가슴 아픈 말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끝없는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총체적 난국은 저마다 자기가 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들의 교회 안에 동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은 전부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12조각 난 것입니다. 먼저 종교가 타락하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다시 그 세상을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종교가 서 있어야 온 세상이 타락을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종교가 앞장서서 타락을 해버리니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미가와 같은 고용된 목사들이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축복들을 남발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이 제동장치를 이룬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오늘의 세상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할 유일한 기능을 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다시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모두 끝났는데
사사기가 끝나는 날이라고 책거리를 하자는 제안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사기가 너무 슬프게 끝났기 때문에 이 슬픈 장면을 두고 우리가 사사기 끝났다고 파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지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룻기라는 책이에요. 이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에서도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진 자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룻기 끝나고 난 다음에 책거리를 할 거예요.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2주 만에 끝날 겁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죠?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뚱 하고 앉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그 속에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내일도 또 모레도 이 4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가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쳐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